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한 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냐?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붙여진 그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변화될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때 하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얘기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이렇게 남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란 말을 했습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까지 어떤 체험한 그 어떤 체험보다도 가장 쇼킹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지금 이대로 영원히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려가자, 그러고 얘기했죠. 이처럼 우리가 변화산의 체험처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신령한 체험을 했던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임만하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이게 올라가셨는데 9제자는 산 아래다가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때 하필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9제자를 산 아래에 남겨두신 거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올 걸 아시고 해결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방법은요, 수술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되듯이 축기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기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축기 사역에 대해서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축기 사역을 실제로 해봐야 훌륭한 축기 사역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이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꽃꽂이를 해본 사람이 가위를 들면 머리를 자를 수 있나? 가위를 들면 꽃꽂이 할 수 있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에는 가위 만들면 이발사처럼 할 수 있고, 가위 만들면 꽃꽂이 하는 사람처럼 꽃꽂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해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의 단에 나왔던 안동 간제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그분은 손으로 탁 소금을 잡잖아요. 그럼 딱 20g이야. 몇 번을 해서 저울에 달아봐도 딱 소금 잡아서 갖다 놓으면 20g이야. 이야, 참. 거기다가 20g의 소금을 고등어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또 고등어의 면에다가 고르게 착 이게 뿌립니다. 쳐다보고 있어도요, 와, 정말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건데
신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그 세 제자에게 변화산의 체험을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는 죽기 사역의 실제를 해보게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지금 죽기 사역 이전에 죽기를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죽기 사역의 시작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죽기 사역은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죽기 사역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지만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라이센스 받았다고 곧바로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죽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해봐야, 그리고 이게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쌓아가야 좋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에 실패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냐? 무엇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냐라고 물으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말 못하고 또 하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그 선생님께 데려왔다 그러면서 요 귀신이 사로잡으면은 그냥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또 이를 가면서 그냥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곧 그 아이로 심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낙심을 했습니다. 그 낙심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나의 아이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 파투리처럼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세상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현대판 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을 듣고 도마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보아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보면 믿겠다 그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이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쑥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 올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따라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멘 그러고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멘으로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 한번 뵙고 눈도장 한번 찍고 아유 또 그냥 안 가면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맛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말씀을 잘 듣는 걸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을 뿐인데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스드라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만 거기 딸랑 앉혀놓고 바울이 설교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스드라의 안진뱅이 뿐이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아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만약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를 지금 뭐로 알고 지금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 안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내가 안 믿으면 제자들한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뭘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믿음이 없지 않냐? 너 믿음이 없어. 얘기하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옳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도 백부장처럼 기생나합처럼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믿음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떤 한순간에 믿음이 확 올라가게 됐다가 어떤 한순간에 믿음이 확 떨어지게 됐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믿음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걸 보고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더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치유 사역을 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따라 제자들의 질문.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냐고 얘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첫째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로 핸드폰의 배터리가 막 이게 떨어져 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없는 일이 사진 찍는 일이 안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배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사진을 찍죠. 배터리가 어떤 한계 이하로 떨어지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화면이 또 요즘 핸드폰들은 기능이 좋아가지고 빨리 소모하지 않게 해서 화면을 확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 나쁜 사람 참 어려워요. 갑자기 화면이 막 이게 액정이 확 변. 그러니까 막 전화는 받아야 되고 바쁘긴 한데 액정이 갑자기 흐려지니까 그거 참 난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믿음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관리 잘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과거에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귀신들의 나이를 고쳐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도 이 귀신들의 나이를 못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 좋은 거는 참고는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를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씨를 심는 원칙 그러면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 현주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심을 때 믿음만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두 번째, 영역이 작은 까닭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지 못한 겁니다. 기도는 마음의 기도도 있고 영의 기도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하면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의 기도를 하면 영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영역이 우리가 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영적인 힘이 약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보면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 가운데는요, 약한 귀신도 있고 센 귀신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니까 약한 귀신은요, 주로 멀미를 하게 하는 귀신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보면 뭐 손만 잡아도 벌써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간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은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저 강원도로 가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거기가 막 꼬불꼬불한 길을 막 내려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저 강원도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봉투를 달라고 그러고 막 멀미를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봉투를 한두 명 달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봉투 달라고 막 다 토한다고 막 그래갖고 그냥 제가 다 일로 나와! 그래갖고 그냥 버스 통내에 그냥 기도 이렇게 쫙쫙쫙 한번 해줬더니 다 끝났어. 다 조용하고 목적지 갈 때 멀미한 사람, 토한 사람 하나도 없이 딱간 줄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응?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가 보니까 나는 멀미를 해서 여행을 못해요. 버스 절대 못해요. 그러길래 내가 그분을 특별히 내 옆에 앉으라고. 그날 하나도 멀미 안 하고 여행 잘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귀신 가운데 약한 것도 있고 센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센 귀신을 쫓을 때 영역이 좀 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 있어야 쫓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과 영의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귀신들은 아예 아버지처럼 낙심하여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믿음,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오늘 귀신에게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귀신으로 발생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